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태학력은 1월 1일을 새로운 해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1월 1일이 아니라 대림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력은 뭐냐?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 그리고 탄생,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매년마다 절기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매년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날짜를 어떻게 시작하냐?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30일에서 가까운 주일이 바로 오늘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고, 성탄절 전날까지 대림절은 4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4세기경부터 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 대림절을 지켜왔죠. 그러다가 7세기의 후반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도 중요하다. 초림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이 대림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래서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같이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절기가 확대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1세기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박해 속에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내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숨어서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스데반처럼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비록 내가 고통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이 수많은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아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은 1세기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또 신앙 고백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처음 초림,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그동안 기독교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고, 또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지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또 특별히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세상에 불의가 있고 세상에 잘못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평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대림절은 바로 희망의 절기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뭐 도대체 제대로 돼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바로 성도들에게 희망의 절기, 소망의 절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요. 이 대림절에는 원래 초를 4개 준비해줘. 초가 4개. 왜요? 대림절이 4주간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아주 진한 보라색, 그죠? 그리고 점점 보라색이 옅어지면서 핑크색으로 가는 거죠. 이 보라색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 우리의 참회. 그리고 핑크색은 바로 기쁨을 상징하는 기쁨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초가 하나 더 세워져서 5개로 세워지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 흰 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서부터 점점 옅어져서 핑크색, 그 다음에 흰색으로 초가 한 주 한 주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핑크색, 좀 옅은 보라색, 또 옅은 보라색, 그 다음에 핑크색, 매주마다 초가 하나씩 불 켜지고 성탄절에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4주간 동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이 대림절 초에 변화되는 이 색깔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초를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참회하고 속죄를 통해서 점점점 깨끗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이유가 바로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보면 전문가들이 여러 대담에 많이 패널로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잖아요. 예측을 하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값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또 코로나19가 다시 좀 유행할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잡힐 것 같습니까?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자기의 공부한 것과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예측들을 하죠. 예측들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렇구나.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있으면 끝난다구나. 이렇게 또 소망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전문가지만 또 통계를 가지고 하지만 예측이 다 들어맞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잖아요? 이 일기예보도 잘 안 맞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일기예보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얼마나 그 비싼 기계들을, 그런데도 종종 일기예보가 안 맞아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별로 흥미 없을 거예요. 예측에 대해서. 그죠? 또 그대로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 거죠. 근데 예측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누구 예측이 더 많냐? 또 여기에 이제 돈을 버는 사람도 도박꾼들도 많잖아요.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카타르 월드컵. 그잖아요.
이 도박꾼들이 또 예측하면서 여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른다고 또. 그래서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누가 우승할 거냐, 어느 나라가 이길 거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통계를 통해서 한국이 이길 확률 몇 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브라질이 우승할 확률 몇 프로. 그래서 예측을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카타르 월드컵 한 주가 지났잖아요. 근데 이 한 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들이 그대로 맞는 경기도 있지만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경기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시아의 나라들의 축구들,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아르헨티나의 경기, 다 누구나 전 세계 도박하는 사람이나 전 세계 모든 예측한 사람이 어디가 이긴다 그랬어요?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이긴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고. 사우디는 국경일이래. 그날 너무너무 좋아서 국경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측이 벗어난 게 어디에 또? 일본하고 독일. 일본하고 독일. 당연히 독일이 이기지. 독일이 우승도 얼마나 많이 하고 독일하고 일본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모든 예측은 다 독일이에요. 그런데 예측을 완전히. 세 번째 예측이 빗나간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좀 아쉽긴 해요. 우리까지 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우루과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축구의 실력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와 대등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등하게, 무승부긴 했지만 경기력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벤트 감독도 보니까 이제는 성적을 좀 높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우루과이하고 이렇게 대등 이상으로 싸운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변이 일어났다. 대이변이 일어났다. 특별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 남미들, 이 유럽의 강호들을 이기거나 대등하게 싸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예측이 다 무너지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렇게 지금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변을 갖다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공은 역시 둥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은 역시 둥글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어디가 이길지 공이 둥글 것처럼 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예측한 것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요. 재림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재림의 주인공이신, 재림의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재림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는 그 차이점이죠.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함을 통해서 내가 물로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홍수 속에서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얻겠다.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선포해도 아무도 거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물로 심판을 해? 아니 뭐 방주를 왜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왜 거기 왜 들어가래? 답답하게.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자신의 일상생활 하느라고 노아의 심판의 경고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지금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노아 홍수 시대 심판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이루고 좋은 생활하는 거, 이거 잘못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경고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아가는 시대, 바로 노아 시대였고 2000년 전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노아의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무리 외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마태복음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그때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다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두 사람이 맷돌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름받고 한 사람은 버려. 나는 부름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당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 거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땅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알면 참 좋은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죠?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은 그 날과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그랬죠. 무슨 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왜 재림이 늦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재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에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재림이 늦어집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은혜의 시간인 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빨리 오면 잘못하면 너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재림이 늦어진 것에서 불평하지 말고 재림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늦어지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라. 늦어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늦어지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고 늦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깨어 기다리는 삶, 깨어 준비하는 삶,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거죠. 우리가 1997년인가요? 휴거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흰옷 입고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다 팔고 우리는 이제 들림 받는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막 그때 TV 뉴스에서도 다 막 뉴스 이렇게 카메라 다 들이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아무 일도.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한 재림을 믿으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너의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은 직장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모든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사는데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이 깨어 있다는 건 그래서 어떤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거죠. 우리 일상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삶을 꾸준하게 그냥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고 오늘도 저녁에 또 대구까지 장례식장을 또 조문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노회 목사님 가정에 상이 나서 제가 부노회장이라 노회장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대신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요 부천 장례식장 가보세요. 거기에 주차장에 차가 텅텅 빈 날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늘 가득가득. 부천 장례식장을 오고 가면서 지날 때마다 늘 장례 치르는 집이 가득가득해요. 코로나 때 비었나요? 아니, 코로나 때 더 넘쳤어, 더 넘쳤어. 우리는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누구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서 그렇지, 내 이웃들이 죽어서 그렇지, 내 모르는 사람이 죽어서 그렇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 또 하나의 종말은 뭐겠어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이 우주의 종말, 이 우주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의 재림은 분명히 오시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이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내가 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단들이야.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만 알려줬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그래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라고 요즘도 저한테 문서 날라오고 또 많은 이단들이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과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해줘가지고 나만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계시 받은 걸 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또 주장. 시한부 종말론이 또 지금 나타났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쭉 책을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이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있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될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이 지금 흐트러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공부도 잊어버리고, 기도는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 재림의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을 되돌아봐서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대림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점검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불현듯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현듯. 그렇기 때문에 밝은 등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믿음의 등불을 손에 들고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 따뜻한 손길, 그 따뜻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죠?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도 매년 추수감사주일 헌금 중에서 500만 원을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그동안 10몇 년 동안 쌀을 지원했고, 요즘에는 라면을 지원. 부천시의 오련지. 매년 우리 추수감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서 500만 원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500만 원을 매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이웃을 돌보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향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기독교 연합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재림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운 것이 곧 나를 도운 거다. 그들을 돕지 않은 것이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 또 종말을 기다리는 이 시대, 노아 시대처럼 무의도식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이 땅의 삶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재림이 여기 있다, 이날이다, 저리다,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